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또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부 또 2부 3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서부교회 와서 들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이렇게 친숙하고 또 친밀하고 정말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풍성한 말씀과 또 기도가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서부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또 느끼게 됩니다. 정말 장소도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옆에 뭐 큰 파크도 있죠. 그냥 뭐 주위에 그냥 강남처럼 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죠.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막 올라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교회고 정말 돌아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모든 걸 아름답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에 강대상 디자인도 보니까 정말 잘 하셨어요. 제가 제일 놀란 건 이 컬러 색깔입니다. 야, 이런 컬러 쓰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컬러를 택했을까? 저는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아주 멋있게 하시고 강단에 꽃도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뷰티풀, 예,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디자인이 잘 된 거. 그리고 특별히 더 뷰티풀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예, 옆에 분들한테 아름다우십니다 하면 이제 칭찬하는 남자분들한테 멋지십니다. 예.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너 잘났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최고로 좋은 이런 예배당에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모든 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제 13번째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할렐루야 빨리 끝나면 이제 저는 할렐루야 마지막 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투라는 그런 말 때문에 난리 났죠. 그래서 원래 미투라는 게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I love you 하면 미투 나도 사랑해 이렇게 미투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요즘은 그 스캔들들 때문에 아주 쓰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투하면 뭐 너도 당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투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한국에서 좀 드라마나 뭐 인터뷰 같은 거 보면 한국 분들이 쓰는 말 가운데 항상 보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항상 말 끝에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 끝이 같아요 이런 게. 뭐 이번 올림픽도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 금메달 따신 분이 나 이번에 금메달 땄는데 나는 뭐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했으면 한 거지. 좋은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말이 보면 항상 끝이 뭐 같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뭐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운을 남겨두는 확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휘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좀 이제 안 좋다라는 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는 뭐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천국 갑니다. 누가 갑자기 찔러도 우리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모신 그리고 같은 천국에 가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꼭 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꼭 신앙 고백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체력이 영역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영역이 중요하지만 또 영역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뭐 기도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성경 말씀도 안 읽어지고 일도 못 하고 체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이제 한 17년 전부터 3번에 걸쳐서 이제 넣다 보니까 심장약을 한 20년 가까이 계속 먹다 보니까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우선권을 시간을 정할 때 운동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하는 시간을 일단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을 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는 운동하는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운동 시간을 딱 빼놓고 설교도 하고 이러지 뭐 바쁜 일이 밀리다 보면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참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을 가져야 뭐 하나님 일도 또 가정 일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체력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반석에 세운 것 같이 신앙이 이렇게 굳건하게 잘 자라게 되는데 처음 신앙 고백이 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다 어려워지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도 이게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 또 누가복음 9장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확실하게 예수 믿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 신앙 고백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뭐 이야기들 또 과학들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흔들잖아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결혼한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사랑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백도 매일 해야 되죠. 부부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야 되고요. 알지 않아? 몰라요. 우린 말해야 알아요. 그래서 말로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표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도 늘 읽어야 되고 기도도 늘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 마귀한테 우리가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붙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처음 믿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 가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처음 만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더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사적으로 점점 서로 알아가면서 관계가 깊어져 가듯이 우리 신앙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관계를 가져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만도 모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엄청나시고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이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중요한 부분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한번 그것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을 계속 이제 연습하는 거죠. 성악가들은 매일 발성 연습을 해야 되고 피아니스트들은 매일 피아노를 쳐야 되고 운동 선수들은 매일 체력 연습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기본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엔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일단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다음 단계는 너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부인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신앙이 아주 높은 수준이 되어야 그래야 자기를 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첫 단계부터 원하시죠. 네가 만약에 if you want to follow me,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deny yourself, 네가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집이 바르게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건 뭐 백화점 가서 많은 물건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 앞에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내 인생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신앙은 나의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엄청난 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광고도 보니까 이번 또 이제 부활절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 문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례 문답 교리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생활편에 가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도 하게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소주의라고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성소주의를 한다는 것, 11조 한다는 건 신앙이 뛰어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 생활과 그 다음에 성소주의입니다. 성소주의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11조 생활은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이제 11조 생활인 거죠. 근데 이제 성소주의과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그 위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보다도 사실 더 엄청난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지금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영성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목표가 뭡니까?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 신앙의 최종 목표인데 이 첫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 이상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단계, 시간을 들이고 물질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이 부자 청년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결국 돌아가죠. 근심하면서. 이것 해결되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도 축복하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죠. 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 부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와 그물을 놔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앞으로 나는 당신과의 모든 삶을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나쁜 일도 같이 하고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각오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일만 기대하면 나쁜 일이 올까 두렵지만 나쁜 일조차도 내가 기대하면 나쁜 일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 삶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서 자녀도 낳고 일도 하고 살아가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서로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몸은 함께 법적인 부부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질문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몸살나게 일하는 것 그건 두 번째고요. 그건 어떤 데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모든 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요즘 뭐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함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행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뭔지 아세요?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죠. 목회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죠. 장로님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됩니다. 무슨 특별히 나쁜 일 해야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잘 은혜스러운 찬양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양 부르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잘 부르는 것처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시편 42편에는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서로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이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보, 난 당신하고 있는 자체로 너무 행복해.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봐.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상대방이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뭐 음식 잘하고 뭐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나는 너무 행복해. 그 말이 최고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행복한 거죠. 봉사를 해도 행복하게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가 가지려면 정말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하면 그 뭐가 지금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없는, 저 두 사람은 죽고 못 살아 그러죠. 두 사람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저 사람은, 두 사람은 죽고 못 살아. 그게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쉬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죽고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뭐 세상에 많이 많은데 나 같은 거 없어도 괜찮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죽고 못 사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 빼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나 하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하나님은 나 하나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시죠.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이런 사랑 부모로부터도 세상 누구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없으면 죽고 못 사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에 보면 이제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스바냐가 원래 1장은 그 유다 심판, 2장은 이제 열방 심판이죠. 구불 암모 아수르에서 구스, 그다음에 암몬 모압 아수르 심판, 그다음에 3장은 이제 회복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계시니 그는 늘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를 잠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보시면서 기뻐서 어떤 존재, 유다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매맞고 그냥 완전히 온 만신창이가 된 그 유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하게 행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Take up your cross.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And follow me. 내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버지라는 짐 엄청 무겁죠. 가정이라는 짐 무겁습니다. 목사라는 짐도 무겁고 교회라는 짐도 무겁습니다. 근데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막 챙겨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냥 짜증내면서 하는 어머니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듯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힘든 인생 여정길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처럼 강한 힘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대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서부장로교회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좋은 교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행복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